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앞에 부분에 보면 인구조사를 해라. 인구조사를 한 목적은 단순히 백성의 수를 세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들어가는 가나안 입성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렬을 정비하기 위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도 주먹구구식으로 무턱대고 하는 것은 열매가 별로 없어요. 열심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질서 있게 정렬을 정비해서 가면 훨씬 효과적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또 뭘 기록하라고 그랬냐면 역사를 기록해라 그랬어요. 거기 보세요. 33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와 아론의 관할 하에 그 항우대로 애굽에서 나오던 때의 노정, 거기 줄급시다 노정, 길로자입니다. 길로. 노정이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노정이 이러하니라. 40년 동안 출발부터 모압 땅까지 이르는 과정을 세세하게 기록했어요. 이렇게 세세할 수가 없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 노정을 알고 싶다 그러면 이 부분을 외우면 돼요. 지도를 펴놓고 쫙 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했는가를 볼 수 있어요. 2절 모세가 여호와의 명대로, 거기 줄급시다. 모세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임의적으로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라고. 모세가 여호와의 명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 진행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 진행한 대로 그 노정은 이러하더라. 그래서 어디를 출발했어요? 라암셋. 라암셋이 애굽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터전이었어요. 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맨 끝에 가면 49절에 요단과 모압 평지에 그랬습니다. 모압까지. 요단 동편 모압까지. 라암셋에서부터 애굽에서부터 모압까지, 애굽에서 모압까지 40년 여정을 노정이라 그럽니다. 그 노정을 쭉 기록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내용들을, 이름들은요, 지도를 펴놓고 조금 자세한 지도를 네이버나 구글에 가면 그렇게 여러분 쳐세요. 광야 노정 그러면 여러 개 수십 개가 뜹니다. 그 수십 개 중에서 하나를 딱 집어서 그거를 출력해서 놓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알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이 지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도가 뭐냐를 찾아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 노정을 기록하라고 했나? 이게 중요한 거죠. 인구조사를 하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고 노정을 기록하게 하신 것도 의도가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 굉장히 큰 의도가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면 바로 가나안인데 가나안은 그냥 들어간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40년보다 더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온 40년은 그냥 구름기둥, 불기둥 따라서 왔지만 지금부터는 본인들이 이제 실력을 발휘해서 하나님과 함께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보면요, 단계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믿음이 어렸을 때는 하나님이 다 일일이 다 해주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믿음이 성숙할 때는 하나님이 앞에서 보고 딱 지명만 해주세요. 여기까지 가,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해. 하나님이 책임을 져주시죠. 그러나 거기까지 가는 과정을 하나님이 보고 계세요. 하나님이 하라고 명령하시고 그걸 어떻게 하는지를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어렸을 때는 엄마가 다 떠먹여 주잖아요. 심지어는 소화를 못 시킬까봐 엄마가 입에 넣어가지고 어느 정도 씹어서 입에 넣어줘요. 하나님도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그런 식으로 하세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성숙했을 때는 그렇게 안 하십니다. 네가 정복해라. 그 대신 하나님이 앞에서 보고 계세요. 여기까지 와. 내가 여기서 기다릴 테니까 네가 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해놓고 감나무에서 감 떨어지기를 기다리는 신앙은 매우 어린 신앙이에요. 예수님 말씀하기를 뭐라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부터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침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이 침노란 말은 정복이라는 뜻입니다. 정복.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기회. 근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주신 기회조차 몰라요. 모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이 밝아 있는 사람은 감각이 있어요. 아, 하나님의 주신 기회구나. 그 기회를 잡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이것을 할까 말까 그러고 있을 때 중요한 결단을 앞에 두고 고민하고 있을 때 이런 말을 했어요. 좀 성경적인 말은 아닌데 어르신의 말이더라고요. 목사님, 인생은 모험이에요. 그러더라고요. 주저하면 아무것도 못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것 때문에 못하고 이것은 이것 때문에 못하고 이건 이 사람 때문에 되고 이건 이 사람 때문에 이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다윗이 담을 뛰어넘는 것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건 정복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냥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가서 싸우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믿음은 날마다 정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꿈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정복해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담을 뛰어넘는 사람은 거기에 가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두려워서 주저하는 사람은 생각만 하고 못하는 거예요. 지금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왜 인구조사를 하라고 했고 또 이게 노정을 기록하라고 말씀하셨냐면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세밀하게 여기까지 인도하셨으니까 앞으로도 너희에게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증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는 뭐라고 그랬어요?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과거는 미래에 대한 보증입니다. 보증수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과거를 거울 삼는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돼요.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이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는가, 어떻게 오게 하셨는가를 잘 과거를 보세요. 그럼 그게 미래에 대한 보증입니다. 그래서 과거를 거울로 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과거를 잊어버릴 것은 잊어버리지만 과거에 중요한 것은 거울로 삼아요. 아, 하나님 그때 이렇게 하셨지. 내가 그때 기도했더니 이렇게 하셨지. 내가 그때 금식했더니 이렇게, 나 또 금식해야 되겠구나. 또 기도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과거를 거울 삼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과거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요. 과거는 미래에 대한 뭐라고요? 보증입니다. 거기다 써놓으세요. 과거는 미래에 대한 보증이다. 3절 보세요. 3절. 그들이 정월 15일에 람셋에서 발행하여 쓰니 곧 6월절 다음 날이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거기 줄급시다 큰 권능으로 나왔다.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4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뭐까지 벌을 주셨어요? 신. 그들의 신들까지도 하나님이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도 다쳐버리신 거예요. 큰 권능으로 나왔다. 이게 키워드입니다. 그럼 뭘 말씀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가나안이 비록 힘들고 가나안이 비록 너희의 전쟁터지만 내가 큰 권능으로 너희와 함께한다. 그거를 지금 보증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아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Jesus is the same yesterday, today and forever. 이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영원히 살아계시다. 아멘. 하나님은 어제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과거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오신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리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뭐라 그래요? 임마누엘의 하나님. 앞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런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동행하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신앙생활 하면서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뭐 약간의 미동이 있을 수는 있죠. 예.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너무 이게 업앤다운이 커요. 좋았다가 나빴다가 더 좋았다가 나빴다가 막 사람이 어떤 때는 좋아가지고 막 업돼 있어요. 흥분해 있어요. 할렐루야 이런. 오늘 보면 저 밑에 내려가가지고 놀래고 앉았어요. 놀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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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있어요. 이게 업다운 업앤다운이라고 해요. 이것이 갭이 크면 이게 우리 자신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인간인데 왜 흔들림이 없겠어요? 저도 흔들릴 수 있죠. 그런데 이 폭이 크다는 것은 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거나 아니면 잠깐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은 어제나 지금이나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일희일비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일희일비하면 안 돼요. 네, 기뻤다가 좋았다가 기뻤다가 좋았다가 찬바람 불었다가 더운 바람 불었다가 그러면 안 돼요. 그냥 꾸준히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인데 뭐. 네. 아니 지금 내가 어려운 일을 만나고 있지만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고 여전히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앞으로도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 하나님, 이 무슨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아니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뭐라고 말했어요? 에베네셀. 여기를 임마누엘. 여기를 여호와이래. 이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시면 흔들림이 없어요. 히브리서 13장 8절을 평생 외우세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영어로 외우세요. 너무 쉬워요. Jesus is same. Yesterday, today, and forever. 영원토록 예수님은 동일하시다.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지도자도 바뀌어요. 이제 모세는 이 모압 땅에서 죽습니다. 아론도 이미 죽었어요. 모세도 죽어요. 이제 곧. 그리고 제 2세대 지도자인 여호수아. 옛날부터 어른들이 그랬어요. 그래도 묵은 소리 광소리지 그래요. 묵은 소리 광소리 뭔 얘기인지 아세요? 묵은 소리 광소리다. 그래도 모세만 하겠습니까? 여호수아가 아무리 그래도 여호수아는 못해. 여호수아는 모세만 못하죠. 그런데 그거하고 상관없어요. 사람하고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동일하시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지금 긴장돼 있겠어요. 이제 곧 모세가 죽고 새로운 차세대 지도자, 새로운 지도자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부터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데 이 그냥 들어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전쟁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긴장이 되고 얼마나 미래가 불투명했겠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 미리 말씀하신 거예요. 미리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낼 때 큰 권능으로 심지어는 그들의 우상까지도 내가 벌하고 이끌어냈다. 기적적으로 이끌어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기적적으로 큰 권능으로 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 미래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미래를 점쳐주시면 그건 점쟁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다 점쳐주지 않습니다. 네. 그런 경우에는 하나님이 감동을 통해서 이렇게 감각적으로 알려주실 때는 간혹 있어요. 특별한 경우에. 그런데 하나님이 탁탁 쓰세요. 그런 거는 그냥 혼자 알고 계세요. 그런 거는 있어서도 안 되고 그런 얘기를 해도 안 됩니다. 그럼 왜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문을 딱 닫아놓으셨나 이거예요. 아무리 기도해도 미래를 몰라요. 아니 미래를 알 것 같으면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살면 안 되지. 미래를 모르도록 하나님이 미래에 대해서 샷다를 탁 내려놓으셨어요. 누구에게도 미래를 다 제한해 놓으셨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으라. 어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오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살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미래를 세세히 알 수는 없지만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신 이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도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확신하는 거 아닙니까? 아멘. 그러니까 시편 23편에 다윗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근데 거기 보세요.
시제가, 문법적 시제가 다 미래입니다. 미래. 과거가 아니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없다 그런 말도 되지만 없을 것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다 will 이렇게 돼 있어요. 다. 다윗이 기도를 안 해서 미래를 몰라요? 다윗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근데 다윗도 미래를 몰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의 믿음이에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23편을 잘 보세요. 다 미래입니다. 다 미래예요. 네, 영어가 조금이라도 되는 분들은 영어 성경을 보세요. 다 will, he will 이렇게 돼 있어요. 그분이 나를 이렇게 할 것이다. 그분이 나를 이렇게 할 것이다. 그것은 그가 미래를 알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는 여호와 이레에 대한 하나님을 믿는 그의 믿음이 그렇게 담대한 인생을 살게 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꼭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 거꾸로 하면 여호와 이레, 임마누엘, 에베네셀. 다시 하면 에베네셀, 임마누엘, 여호와 이레. 꼭 기억하세요. 13장,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철부지 같은 우리들, 앞을 모르고 살아가는 철부지 같은 어린애 같은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때로는 과거를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비춰주시고 현재를 통해서 우리의 미래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인간은 누구라도 내일 일을 알 수 없으나 여기까지 인도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의 미래를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들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다윗이 그러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고백했던 그의 믿음이 곧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넉넉히 이 세상을 정복해 가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증명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큰 일들을 이루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